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욥의 신앙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내 삶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제 이루려고 많이 도전을 합니다. 농부의 심정들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 이맘때죠. 가을 때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내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내가 계획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변수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이렇게 철저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디를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아내가 남편이 너무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니까 한 번은 애들이랑 같이 그래도 하루라도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라도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수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남편의 조건이 뭐냐면 잠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자라. 그렇게 철저한,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남편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어디도 안 가고 그렇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회사 사람들도 옮기지도 않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옮기지도 않고 본인만 걸렸어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참. 근데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열리고 또 약간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만 걸렸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 이제 전에는 아내랑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마이크 타이슨 아십니까? 그 권투 핵주먹으로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의 명언 가운데 어떤 명언이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려다 하지만 막상 한 번 팍 맞으면 맞는 순간부터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원하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무언가 어려움을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그 엥겔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엥겔 지수, 막 뉴스에 보면은 뭐 OECD, 뭐 선진국의 뭐 엥겔 지수가 얼마다. 이 엥겔 지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한 가정의 어떤 가계의 그 생계비 지출 가운데 이 음식비로 지출되는 어떤 비율을 우리가 엥겔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뭐 우리 소득이 200만 원인데 먹는 거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엥겔 지수가 뭐예요? 5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수는 뭐냐면, 이게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 이렇게 있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선진국이라는 거죠. 나의 어떤 가계의 총 생계비의 이
그 음식비 지출이 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무언가 이렇게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 엔겔 지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엔겔 지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달의 삶 가운데, 1년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육체의 본능으로 그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나의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가 되고, 한 달 가운데 얼마가 되고, 1년 가운데 얼마가 될까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엔겔 지수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영적 엔겔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욥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욥기는요,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의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라면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떤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욥과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욥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또 욥의 그러한 신앙의 걸음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우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은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욥의 신앙을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악에서 떠나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을 네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고, 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바로 악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생각이 있잖아요. 죄인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욥에게 해당되었던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욥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앞에 1번과 2번 온전하고 정직하고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된 거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이 바로 십자가의 어떤 성품과 십자가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크리스천,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편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복된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과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이 있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시작.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악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 죄의 악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장터에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했더니 애가 맨날 골라 이게 장사하는 것만 배우고, 상가에 갔더니 맨날 죽는 사람 염하는 것만 배우고 하니까 교육상 안 되겠다 해서 서당 근처로 갔더니 애가 글을 읽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엥겔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저기 좋은데 강남역에 가가지고 막 클럽에 가서 막 술 마시고 흥청하고 그냥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 보면서 막 그냥 쾌락을 즐긴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연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꾸 보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따고 싶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죄 짓는 자리, 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까? 그냥 바라보다가 그랬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인의 육체를 묵상하다가 결국 간음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셉이 우리 39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거절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여주인이 요셉을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요구하니까 결국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대. 아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떠났다라는 것이지.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아예 도망가고 벗어났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요셉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죄악의 자리를 아예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타이슨에 대한 이야기. 자,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아무리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그 쾌락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크리스천으로 그거 안 할 수 있어. 한 대 쳐맞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그 상황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악의 자리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로남게 성도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자,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손도 많았고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과 소유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하고서 막 즐겁게 놀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가정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드리는 어떤 예배의 방식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 중에 이 번제가 사실 제일 번거롭고 제일 힘들고 제일 돈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욥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했고 자녀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욥에게는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귀환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황폐한 곳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건한 그 성전에 바로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죠? 황폐했던 그곳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감격의 자리에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 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정말 감격의 예배가 아니고 또 얼마나 축복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넉넉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자기가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가 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시일반 모으며 또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삶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 자녀들을 위한 예배, 이렇게 챙겨서 드릴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더십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가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 큰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꽉 하나도 남김없이 잘 채울 수가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실험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물부터 넣고 모래부터 넣고 작은 돌 넣고 하니까 큰 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큰 돌부터 집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항상 그래요. 가장 우선순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이 예배라고 하는 가장 큰 돌, 그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예배를 우리가 먼저 실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그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 항아리라고 하는 그릇에 이 큰 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배를 먼저 우리가 집어넣어야지만 그 나머지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성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온전과 이 정직은 제가 앞서 이 욥을 평가하는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이 정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남자들도 친해지는 계기를 보면 그거예요. 남자들은 같이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밥 먹고 같이 한번 이제 잘 때 이제 서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하루에 12,0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린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상대방하고의 어떤 진실된 어떤 거리감이 딱딱딱딱딱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 A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B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C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까지도 나누는 깊은 사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으로, 가식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정직, 이 온전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합당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말았어요. 죄악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이제 그 죄악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 이 땅에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죠. 자, 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결국 이 노아는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도 노아와 같은 똑같은 성품이, 욥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 하나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노아와 같이 너 하나만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화의 삶은요,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바로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정욕을 우리가 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덕이,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 어떤 성화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욥에 대한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